할렐루야. 청소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랑을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날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함께 예수 열방의 후방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난 하늘마다 위겁게 하리 나는 믿네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소년 지구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예배 드릴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 가장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청소년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시간들마다 마음이 허하고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 드린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힘으로 일어나고 또 자신의 맡은 바 공부와 또 맡은 일과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귀한 열매 거둘 수 있는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말씀 선포하시는 이보람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청소년들 마음판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주시며 큰 은혜와 감동과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돕는 집체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드리고 또 함께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또 교육 목자님들 가운데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청소년들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서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실 줄 믿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결국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점점 더 또 확산되고 제3차 대유행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지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어 조금 안타깝습니다.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 1월 달에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수련회가 코로나19 때문에 멈춰지고 그리고 지금은 11월 다 끝내고 이제 12월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국에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속에서 심지어는 이 전염병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말했으면 여러분들 자세를 고쳐 앉아야겠죠.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준비해야겠죠. 우리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지혜와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지혜. 예, 지혜를 구하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고 또 두 번째는요, 성전 안의 언약궤. 성전 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는요, 오늘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바로 겸손한 기도입니다. 네, 솔로몬의 지혜의 세 번째 이야기, 겸손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놀면 뭐하니에서 등장한 센 언니들 아시죠? 그 이름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환불언정대예요. 환불언정대. 왜 환불언정대겠습니까? 센 언니들이 백화점에 가서 이러한 모습으로 환불을 요청하면 모두가 환불을 해줄 거라고. 근데 이러한 닉네임과 이러한 네임을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는지, 또 그 안에 있는 멤버들은 얼마나 그것에 딱딱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멤버 중에 하나 몇 면을 살펴보면 되게 세 보여요. 일단 아이라인이 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침 좀 뱉었을 것 같고 껌 좀 씹어봤을 것 같은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포즈들로 날카롭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꾸 날 건드리네 하면서 이렇게 도전적인 말들을 해내고 있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우리 가장 센 언니 같은 제시는요, 멤버가 모두 전혀 세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맏언니 엄정화는 동생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살뜰하게 챙기고요. 또 우리 대단한 이효리도 마찬가지로 함께 데뷔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김종민 에게 같이 선물도 주고 이러한 면모들을 또 보여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 화사는 어떻습니까? 자꾸 먹어요. 예, 제시는 어떻습니까? So cutie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각자의 밝은 분위기를 연출해요. 전혀 이 개개인의 삶을 봤을 때는 그렇게 세 보이지 않는다. 그 안에 면면을 보면 그렇게 세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아이라인을 진하게 그리고 왜 환불을 받으러 갈 때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도도한 걸음으로 자꾸 날 건드리네 하면서 외치고 있을까요? 그건 말 그대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세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간 립스틱, 두꺼운 아이라인이 필요한 거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사실 환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바보 취급을 받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있는 듯이, 조금 더 자신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의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아이라인을 진하게 하고 또 입술을 진하게 바르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의 멱살을 붙잡으면서 막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진 않나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솔로몬의 지혜,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름에도 드러나 있듯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이라인 크게 그릴 필요 없어요. 립스틱 빨갛게 할 필요 없어요. 오늘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말씀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바로 성전을 완공했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마친 직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예배의 자리들 속에 뜨거운 감격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또 그 은혜 가운데에 머물렀던 그 모든 것들이 끝난 그 다음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내가 너의 예배를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를 기뻐한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줄게. 그리고 너가 지금 나에게 바쳤던 이 성전, 너가 나에게 지금 예배했던 이 자리를 내가 꼭 기억하고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을 텐데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여기까지는 아주 좋단 말이죠. 그런데 13절 말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 시대에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경고의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 또 지금 소름 돋기도 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너무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것, 당시에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가뭄이 들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배가 고파질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배가 고파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배고파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배고파 죽는 이유가 또 다른 창의적인 방법들로 나타납니다. 메뚜기 떼가 그 토산을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풍년이 이런 그 바깥 가운데에 메뚜기 떼들이 막 이렇게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우리의 소름을 돋게 하는 이것.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코로나19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온 역사들 중에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코로나로만 특정지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여러 가지의 유행하는 전염병들은요 세대마다 있었어요. 그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고통과 같이 나의 친구가 죽어가고 나의 가족이 확진에 걸리고 자가격리가 되고 떨어져 나가고 했던 것들이 언제서요? 솔로몬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면 속에서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들의 반복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솔로몬의 지혜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염병을 혹 우리 가운데에 있을 때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착각하거나 오해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전염병을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심판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 경고의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겸손한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취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숨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워하고 도망했습니다. 누구를 피해서요? 하나님을 피해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인정하기보다 이 죄를 피하고 내가 그 죄인이 아니라는 것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러한 전염병과 같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멱살을 붙잡습니다. 내가 조금 더 세게 보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한 일들을 벌이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국가에 이러한 일들을 벌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계의 이 코로나의 질병이 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하고 항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과 같은, 하나님께 물건을 맡겨놓은 것과 같은, 하나님께 복 주시기로 작정한 것 같은 하나님을 명령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만해집니다. 아는 체 합니다. 독선적인 태도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공격합니다. 야, 이 모세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 이 바울아! 라고 얘기했던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왜 이 나라 이 모양이 이렇게 됐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기독교인들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죠. 아니면 너의 친구들이 문제야 라고 얘기하죠.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죠. 턱스크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죠. 코스크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죠. 왜 지금 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이 문제의 책임을 누군가한테 돌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두 가지, 내가 죄인인 것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 또 이 죄에 대한 원인 제공자를 찾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 이 둘 중에 여러분들 벗어날 공간이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과학과 지식이 모든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이 발견되면 이 모든 재앙이 그쳐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백신을 만드는 것에만 혈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이 팬데믹의 사랑은 우리의 무능함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전염병의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잠깐만 비틀어진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게 되었고 지금도 멈추고 있고 지금도 그 힘겨운 가운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무능함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 가운데에서 제대로 된 방법을 찾고 지혜로운 방법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것에 대한 원인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 상황들 속에서 신천지가 막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끓었다. 이것으로 인해서 거짓된 그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났다. 물론 그것도 동의가 가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동성애의 그 이태원 클럽 가운데 막 나타났을 때, 야, 이것 봐라. 하나님께서 이 약한 세대를 드러내시려고 동성애의 그 자리들을 사용하셨다. 밝히 드러났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어느 부분 수긍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그런데 저는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것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 죄인이라는 이것 가운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흉악한 범죄 가운데 분노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밝히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그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것이 내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고 또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시고 또 하늘의 비를 멈추겠다 말씀하실 때에 그때의 이 전제는요 어떤 거였냐면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사실 1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길에 서 있다. 두 번째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우리는 악한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낮추지 않고 교만하여져 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럼 그 악한 길은 어디일까요? 신천지뿐만일까요? 아니면 동성애뿐만일까요? 아니면 흉악한 범죄일 뿐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며 서 있는 지금 이 자리, 지금 그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 그 마음을 흔들고자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다윗 왕은 반복해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뜻을 물어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라고 겸손하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 그 문제의 결과, 그 심판, 그 경고만이 우리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 있는 이 심판의 어려움, 지금에 있는 이 경고의 아픔들, 지금 있는 이 마음의 힘겨움, 지금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워지는 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추적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때 추노라는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노예를 쫓아간다는 거죠. 도망간 노예를 쫓아간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를 추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추적하시면서 경고의 빛을 비추시면서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로 추격하신다는 거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은혜의 자리로 세워지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전에 C.S. 루이스라고 신학가가 있었는데 글도 많이 썼어요. 여러 가지의 글도 썼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선물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되지 않나요? 고통은 기머거리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어떻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하시는 확성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덩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돌아가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각가 되신 그분은 우리를 깎아내십니다. 사람의 모양을 만드십니다. 그분의 끝자글은 우리를 몹시 아프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힘겨운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견디기가 어렵습니까? 그때에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있으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은혜는 여러분들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들이 도망가고 숨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덮으시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쫓아가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로 한 번 더 넘어갑시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겸손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겸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 다른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다른 문지금들을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환난난에 도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우리가 납작 엎드려져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심각해지는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힘겹게 만들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를 기억하신다고요? 우리를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래서 유튜브를 보거나 혹은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보거나 컴퓨터로 보거나 어떠한 소란스러운 자리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밀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들 이거를 먼저 생각하세요.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한테 나아오렴. 그런데 너희가 이 지혜를 가지고 나한테 나아오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길 떠나라. 스스로 낮추라. 겸손해라. 그리고 나를 붙들어라.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나를 구하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면 내가 그 말을 듣고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해답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성으로 보이셨고 그 증거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비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한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경고가 있을까요? 그럼 왜 죄인임을 증명하실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알아야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기력과 무능력함이 분명하여져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야. 그리하면 이 땅을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경고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점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상황 때문에 너희들 한번 당해봐. 이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고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솔로몬도요, 실수하고 말년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그 쾌락을 쫓아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포장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요, 끊임없이 이러한 심판의 자리, 또한 이러한 어려운 자리, 전염병의 자리까지도 예언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피할 구멍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사망밖에 없어요. 그 죄의 대가를 우리 스스로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감당할 어느 누구도 이 세상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 집과 교회, 학교와 학원, 놀이터와 PC방, 노래방,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지금 내 부모님이, 지금 내 친구가, 지금 나의 있는 그 바운다리 안에 우리 동네가 그 코로나19 때문에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세계를 넓혀가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가난과 아픔과 힘겨움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이 죄의 결과들로 인해서 우리는 신음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이 모든 것들을 평강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10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 악한 길을 떠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부모님과 나의 동생과 나의 누나와 나의 언니와 함께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이 기도가 일어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회복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언제나 너를 향하고 있을 거야. 나는 언제나 너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니, 나는 언제나 너의 그 앞날을 보고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앉아있는 그 자리 가운데 있으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너희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추노가 노비를 쫓아가듯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수능도 앞뒀는데 힘겨운 상황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리 가운데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어려움들과 힘겨움 속에서 주님을 구하는 그 한 사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사람, 겸손한 기도의 한 사람을 찾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친구들이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코로나의 힘겨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잠잠하여지고 또 대면하여 예배 드리는 날을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잘 드린 친구들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지금, 이쪽이군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저한테 보내주시거나 목자님들에게 인증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달콤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꼭 예배합시다. 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겠죠. 예, 12월 3일 날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역대적으로 지진이 나서 수능이 연기된 적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코로나19의 한복판에서 수능을 치르는 아이들, 너무나도 짠하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요, 19명의 코로나19에서도 고3 세월을 보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하수 기도회, 예, 저희가 수능에 맞춰서 이렇게 송출되니까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로하고 또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잘 철저히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대의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놀랍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